오늘 주신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제5장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4절까지 말씀. 16절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은 이제 겨울이니까 해바라기를 참 잘 볼 수가 없는 때인데요. 해바라기가 있다 하고 해바라기를 마음속에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해바라기 꽃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네? 노란 색깔 그렇죠. 키가 크다. 여러 가지 이 생각을 많이 할 거예요. 그런데 해바라기의 특징은 왜 이름을 해바라기라고 지었을까요? 네? 해를 따라다니니까. 맞아요. 해를 따라다니니까. 많은 사람들이 해바라기가 하루 종일 해를 바라본다고, 해바라기 일생 동안에 계속해서 해를 따라다닌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해바라기가 봉우리를 맺고 꽃을 피워서 씨앗이 맺히기 전까지는 해를 따라다닙니다. 왜냐하면 광합성 작용을 해서 영양분을 그 씨앗에 공급하기 위해서 햇빛을 바라보기 위해서 계속해서 해를 따라서 고개를 돌리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꽃이 피고 씨앗이 맺혀지고 열매가 그 안에 굵어지면 더 이상 해를 따라다니지 않습니다. 고개 푹 숙이고 그냥 있습니다. 네, 그렇지 않던가요? 네, 잘 한번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씨앗이 생기고 나면 더 이상 나는 너 별 볼 일 없어, 너 볼 일 없어, 그리고 그냥 고개 숙이고 있어요. 네. 하지만 신기하게도 그 전까지는 분명하게 해를 향해서 고개를 돌리고 따라갑니다. 아침에는 동쪽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오후쯤 한번 봐보세요. 서쪽을 향해서 고개를 돌리고 있습니다. 해바라기를 생각하다가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늘 주님을 향하여 얼굴을 돌리고 살 수만 있다면, 늘 주님을 향해서, 해바라기가 태양을 향해서 고개를 들고 따라가는 것처럼 주님을 향해서 우리가 늘 우리의 얼굴을 향할 수 있다면 우리는 주바라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세상 바라기가 아니라 주바라기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바라기가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왜냐하면 주바라기가 되면 해바라기가 태양을 바라보았을 때 그 씨앗이 튼실하게 연그는 것처럼
주바라기가 되었을 때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가 아름답게 맺혀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죄가 왜 생겨나는지 그 이유를 아십니까? 우리가 이 죄 문제 때문에, 이 죄 때문에 우리가 이 고생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죄가 왜 생겨나는지를 알아야, 그 이유를 알아야 이 죄에 대해서 대적을 하든지 어떤 대책을 세울 거 아닙니까? 죄가 왜 생겨날까요? 오늘 성경은요, 죄가 왜 생겨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욕심에서 이 죄가 비롯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을 보니까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뭘 거스른다고요? 성령을 거스른다. 여러분, 육체의 소욕이라는 것이 뭐냐면 우리 육신이 원하는 것들이에요. 우리 육신 속에서 생각되어지는 욕심들이에요. 이것들이 성령을 정면으로 거스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말씀을 하냐면,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간교한 뱀이 하와를 찾아옵니다. 하와를 찾아와서는 이 뱀이 하와의 육체의 소욕에 기름을 끼얹습니다.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와에게 이렇게 간교한 뱀이 묻습니다. 그럴 때 이제 여자가 대답합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에 뱀이 여자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께서 아셨다. 그래서 너희에게 못 먹게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전에도 하와가 선악과를 바라보았을 거예요. 그 전에도 그거 보고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뱀이 하와의 그 육신의 소욕에 기름을 끼얹고 나서, 그러고 나서 그 선악과를 바라보니까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냐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생겼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뱀이 하와의 육체의 소욕에 부채질을 하니까 하와가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릅니다. 성령을 거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죄를 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죄는 육체의 욕심에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만약에 하와에게 뱀이 그 소욕에 기름을 끼얹지 않았더라면, 아니 하와에게 그 소욕이 마음속에서 불릴 때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선악과가 그렇게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그 눈에 들어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 육체의 욕심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 죄를 끊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연관되어 있는 자그만 죄, 조그만 죄라도 만약에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내가 죄 속에 살고 있다 자각하고 있다면 그것을 끊어내야 합니다. 그래야 사망에 이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욕심이 잉태하면
죄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어디에 이른다 그랬어요? 사망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죄를 끊을 수 있는, 죄를 끊는 방법을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보세요. 죄를 끊는 방법이 뭐라고요? 성령을 따라서 행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먹으면 죽으니까 먹지 말라 했으면 그 말씀을 따라 그대로 행하였으면 아무런 문제가 하와에게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간교한 뱀이 찾아와서 말을 걸어도 하와가 물리쳤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금해 놓으신, 하나님이 말씀으로 언약해 놓으신, 약속해 놓으신 그것을 넘어서도록 유혹하는 것인데, 말씀을 깨뜨려라 하는 것인데, 하와가 조그만 영적으로 깨어 있었더라면 정면으로 뱀을 물리쳤어야 했습니다. 예수님처럼 시험하는 자가 예수님 40일 금식한 이후에 40주야를 줄인 이후에 처음으로 찾아오는 게 누가 찾아오냐면 시험하는 자가 찾아왔어요. 그리고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했어요. 여러분, 120끼니를 굶은 사람에게 돌로 떡을 만들어, 김이 모락모락 나는 떡을 만들어 먹으라, 떡 이야기 얼마나 유혹이 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물리쳤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여러분, 그러면서 물리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먹으면 죽으니까 먹지 말라고 말씀했으면 아무리 간교한 뱀이 찾아와서 말을 거들고 유혹을 하고 별 소리를 다 해도 물리쳤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물리치지 못하고 뱀하고 짝짝꿍돼서 이러고 저러고 대화를 하다가 말려 들어가서 죄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요, 초장에 끊어내야 됩니다. 그것이 자라면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초장에 끊어내지 못하면요, 나중에는 거기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제가 시골에서 중학교를 다녔어요. 농부의 아들이니까. 그런데 학교에서 이제 중학교 때 저희가 농업을 배웠어요. 농업. 도시에서는 농업이 잘 과목이 없겠지만 저희에게는 농업이 있었어요. 그 농업 시간에 제가 뭘 배웠냐면 감나무 그 젖 붙이는 방법을 배웠어요. 불행하게도 저희 집에는 단감나무가 없고 집 울타리를 빙 두르고 있는 감나무들이 전부 다 떫은 감나무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감이 홍시가 되기 전까지는 그걸 먹을 수가 없어요. 떫어서. 이제 농업 시간에 선생님이 감나무 젖 붙이는 방법을 알려줬으니까 제가 이제 실습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집에 있는 톱을 가지고 가서 그냥 멀쩡한 감나무를 제가 잘라버렸어요. 그걸 잘라버리니까 그 다음에 이듬해 자르고 나서 그날 저녁에 어떤 일이 집안에 일어났는지는 여러분 상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버님, 어머님께 아무런 말 한마디 없이 제가 단감나무 만든다고 그 떫은 감나무를 잘라냈으니까 그날 저녁은 제가 밥을 제대로 못 먹겠죠. 이제 그리고 그 이듬해에 이제 봄 되니까 감나무가 원래 큰 나무였는데 뿌리가 크고 둥치가 크니까 거기에서 막 이제 놀랍도록 막 양 옆에서 새싹이 막 돌아나잖아요. 그래서 학교에서 배운 대로 제일 튼튼하고 실한 줄기 하나 놔두고 나머지 다 끊어냈어요. 다 끊어내고 그리고는 이제 단감나무 줄기를 가져다가 거기에 눈 나오는 걸 잘라가지고 T자로 선을 딱 그어서 물관과 채관 사이에다가 딱 이렇게 붙이고 비닐로 돌돌 감아놨어요. 몇 개를 그렇게 해놨죠.
몇 개를 해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싹이 난 거예요. 예, 놀랍더라고요. 싹이 났는데 그게 이제 원래 이 감나무 뿌리는 이게 크잖아요. 막 양분을 막 빨아 올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젖붙여 놓은 그 단감나무 줄기가 막 쭉쭉쭉쭉 올라가는데 놀랍게 크는 거예요. 신났죠. 아직은 이제 감이 안 열었으니까 제가 좀 할 말은 없죠. 그리고 3년이 지났어요. 3년이 지나니까 이게 단감이 열었어요. 감꽃이 피고 막 감이 열었는데 와, 이제 난리가 났죠. 왜냐하면 이제 나중에는 우리 아버지가 저를 그렇게 야단쳤는데요, 동네 다니면서 은근하게 자랑했더라고요. 우리 아들이 이런 기술이 있다고. 그래서 이제 그 감이 잘 열었어요. 열고는 이제 제가 이제 도시에 나왔다가 이제 감이 뭐 잘 열으니까 그냥 그대로 뒀죠. 그리고 이제 몇 년 만에 다시 이제 집에 가서 감나무 생각이 나서 어쩌는가 봤더니, 감이 여는 차례 가봤더니 감이 안 열었어요. 단감이. 가보니까 똘감만 주렁주렁 열려 있어요. 이유인즉슨 접목 붙여놓은, 감을 접목해놓은 그 밑에 원래 이 나무의 성분은 똘감나무예요? 단감나무예요? 똘감나무 뿌리 쪽은, 그죠? 접목 붙여놓은 그 위만 단감이지 그 밑은 다 똘감이에요. 그러니까 밑에서 싹이 나가지고 똘감싹이 막 올라오는데 우리 어머니는 내 아들이 이것을 단감나무로 바꿔놨다고 생각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어떻게 떫은 감나무를 단감으로 바꿔요. 접목 붙여놓은 건데 그 감나무 자체가 단감으로 바꾸어진 줄 안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내버려 뒀어요. 그랬더니 원래 그 떫은 감나무에 그 줄기가 막 올라와서 거기에 감이 열리니까 단감나무는 세력을 잃어버리고 감이 열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톱으로, 어머니 이러면 안 됩니다. 제가 또 잘난 척하고 잘 가르쳤죠. 그리고 제가 다 잘라냈어요. 이미 이제 감이 막 열고 있는 옆 가지를 다 자르고 단감나무 줄기만 남겨놓고, 그랬더니 놀랍게 그 이듬해에 감이 다시 열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가 어머니에게 가르쳐 드렸습니다. 어떻게 가르쳐 드렸냐면, 어머니 접목해놓은 밑으로는 감 새싹이 나면은 잘라버리세요. 그거 가만 놔두면 톱으로 잘라내야 되고 상처가 생기니까.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어린 새싹이 올라오면 손으로 살짝만 툭 밀어도 그냥 끊어집니다. 그리고 그 나무에 상처도 안 생깁니다. 그런데 가만 놔두고 그게 굵어진 다음에 손으로 한번 끊어보려고 하십시오. 안 돼요. 톱으로 잘라내야 돼요. 그러면 감나무에 상처도 생기고 문제가 많습니다. 여러분, 죄도 그렇습니다. 초장에 끊어버리면 문제가 생기질 않습니다. 여러분, 죄의 유혹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초장의 것을 잘라내버리면 문제가 안 생깁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만 놔두고 욕심이 내 속에서 잉태해서 그것이 죄가 되고 그것이 장성할 때까지 그대로 두니까 사망이 우리에게 찾아온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죄가 생기는 즉시 바로바로 툭툭툭툭 끊어내버려야 돼요. 똘감나무 새싹은요, 손으로 툭 밀면요 그냥 툭툭툭 끊어져요. 여러분, 그대로 두면 하와짱 납니다. 죄를 끊는 방법이 있어요. 죄를 끊어내는 방법. 뭔지 아세요? 죄를 떠나면 돼요. 죄를 떠나면. 그런데 오늘 성경은요, 보다 더 적극적으로 죄를 끊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헬라어를, 그 본문을 제가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 헬라어를 제가 원어를 한번 찾아봤더니요, 푸뉴마티 페리파테이테라는 단어였습니다. 푸뉴마티 페리파테이테. 킹제임스 버전은요, 푸뉴마티 페리파테이테, 성령을 쫓아 행하라. 킹제임스 버전에는 어떻게 그걸 해석을 했냐면 walk in the spirit, 성령 안에서 걸어다녀라, 이렇게 해석을 해놨습니다. 여러분, 너희는 성령 안에서 걸어다녀라, 이것이 죄를 끊어내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성령 안에서 걸어다니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체의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은 육체의 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와 반대되는 것인데요, 19절, 20절, 21절에 육체의 일이 무언가, 우리가 끊어내야 할 것이 무언가, 성령 안에 행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 무언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20절, 21절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여러분, 내가 행하는 일들 중에서 지금 이 19절, 20절, 21절 중에서 하나라도 내가 포함되어 있다면, 여기 안에 내가 행하고 있는 일들, 남모르게 내가 행하고 있는 일들 중에 하나라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면 여러분, 그거 끊어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반면에 성령을 따라 행할 때 맺어지는 열매는요, 22절, 23절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우리에게 어떤 열매가 맺어지는가?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선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우리의 삶에서 맺어진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법이 성도의 내면 속에서 맺어지는 열매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도의 내면에서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가 서로 부딪혀서 싸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내면의 세계는요, 영과 육의 치열한 전쟁터라고 보면 됩니다. 여러분, 17절에 보니까 육체의 소욕은 무엇을 거스른다 그랬어요? 성령을 거스른다 그랬어요. 성령은 육체를 거스른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둘이 서로 대적하고 있는 게 우리 성도들의 내면의 세계라는 거예요. 우리의 속사람이라는 거지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갈망이 성도의 한 마음에서 일어나 서로 다른 방향을 향해서 내달리려고 한다는 거지요. 육체의 소욕은 자꾸 죄악 속으로 우리를 끌고 가고, 성령의 갈망은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하나님의 나라로, 복음 안으로 우리를 끌고 들어가려고 한다는 거지요. 이것이 우리 속에 치열한 전쟁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예를 쓰지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내가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나는 교회의 집사니까, 나는 성도니까, 권사니까, 나는 장로니까, 목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예를 쓰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육체의 소욕에 지고 말면 패배하는 삶을 사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은 늘 다짐하잖아요. 새해를 시작할 때마다 올해는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어떤 일을 해야 되겠다 계획하잖아요. 그런데 살다 보니까 삶이 녹록하지가 않아요. 내가 마음 먹고 은혜 받고 정말 송구 영신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취해 있을 때, 성령에 붙잡혀 있을 때 내가 이런 기도 제목도 쓰고 이렇게 마음을 다짐해 보는데, 며칠 지나면서 삶으로 들어가 보니까 그 삶이 내가 그렇게 믿음으로 살도록, 성령 따라 살도록 세상에 나를 가만 놔두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패배해버리고 말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7장 21절에서 24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들을 향해서 자기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서 두 법이 싸운다는 거지요. 성령의 법과 다른 한 법, 육신의 소욕, 나를 죄로 끌고 가는 또 다른 한 법이 충돌하며 싸운다는 거지요. 사도 바울이 그 고민을 하면서 로마서 교인들에게 곤고한 사람이라고 자신을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요, 어떤 힘이 나를 주관하는가, 이건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그 감나무 이야기를 했는데요, 저는 그 감나무 이야기를 통해서 이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그 감나무를 주관하는 힘이 어떤 힘인가에 따라서 다른 열매가 맺어진다는 거예요. 떫은 감나무의 힘이 그 감나무를 주관하면 떫은 감나무의 열매를 맺어내요. 그런데 단감나무의 힘이 그 감나무를 주장하면 단감의 열매를 맺어낸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육체의 소욕이 그 사람을 지배하면 욕망이 성령 대신에 그 삶을 결정하는 능력으로 작용해서 육체의 그 좋지 않은 것들을 맺어냅니다. 대신에 맺어내는 열매가 그거잖아요. 음행과 더러운 것과 술 취함과 방탕함과 이런 것들로 나타납니다. 반면에 성령이 욕망 대신에 그 사람의 내면을 지배하면 그 삶을 결정하는 능력으로 성령이 작용해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낸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열매요, 희락의 열매요, 화평의 열매, 오래 참음의 열매, 자비의 열매, 양선의 열매,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그렇게 맺어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기운이 여러분을 주장하시기를 원합니까? 육체의 소욕이 여러분을 주장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성령이 여러분을 주장하시기를 원하십니까? 바라기는 성령을 따라 행하시는 성령 바라기들, 성령을 따라 행하시는 우리 강북절교의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 바라기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대하면서 내 속사람을 지배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맺어지는 열매가 달라진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린다,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령의 다스림을 따라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